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저는 한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 2절 편지를 쓴 이유, 3절, 4절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는 일, 5절부터 8절 불법자에 나타나는 때,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낸다. 13절부터 17절 바울의 기도와 마지막 인사.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야말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가장 근본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르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휴거해가지고 함께 이 두 그룹이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모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있는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공중 재림과 공중에서 만나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 공중 재림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을 했는가? 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영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말. 혹은 말로, 자기의 이론으로.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다시 말해서 바울이 분명히 그런 편지를 안 썼는데 거짓으로 내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공중 재림하셨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항상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그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그리스도 이런 부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거 분명히 임하니까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오셨다 뭐 어쩐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다미선교회 온갖 그룹들이 전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3절 4절에 보면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또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먼저 설명해 줍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접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과 연관해서 한다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주님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을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한 일은 그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배도하는 일이 나타난다. 배도하는 일.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는 형식적 신앙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점점 참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거짓 신앙,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배도하는 일이 나타난다.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배도하는 일에 참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 사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모든 신들 위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그 위에 자기가 있는 신이다 하고 성전에 앉는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말세의 이야기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에는 성전이, 제3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을 읽었고,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도 연결해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쯤 돼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니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인가요?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니까 이런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3년 6개월이죠. 전 3년 반입니다.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고 천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것을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즉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힘이 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막고 있다. 왜? 아직도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 전에 재림이 올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터인데 적그리스도가 일찍 나타나면 주님이 빨리 나타나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막는 것이 있다. 성령님이 막으신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옮기심을 당하여서 이제 지상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때도 온다. 휴거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유대인만 지상에 남게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성령 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창으로 지른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통회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서가라서 12장은 말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불법한 자,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 짐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막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휴거했을 때 성령도 함께 그냥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그때가 온다. 그때까지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바로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순간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는 공중 재림하시고 또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일을, 적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패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이거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도 3년 6개월 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제3성전에 앉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악한 자의 임함, 즉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하는 사역은 꼭 예수님께서 한 사역하고 같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로서 속이고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은 그걸 다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유혹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 그랬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길을 선택하고 적그리스도가 그걸 보장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고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좋은 길, 축복받는 길, 그래서 좀 평안한 길, 적그리스도의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비록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게 유익되니까 그 길을 내게 이익이 되니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더 역사해 갖고 심판을 더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 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보시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계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심지어 거듭나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중보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맺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맺습니다.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받게 하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되게 하셨다. 매일매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4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잘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에 굳게 서이지 않으면 흔들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미혹하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논리를 대기 시작하면 넌 정신없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사와 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고 지금 핍박과 화난을 당하는데 또 재림에 대해서 막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이 강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재림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열매가 보니까 악하다, 불의하다.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